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제1권 두 번째 단락에 속하는 시고요. 이전에 주일에 나눴던 이 시편 23편 말씀과 대칭을 이루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기된 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 총 6편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의미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이 다윗의 믹담, 시를 읽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학자들, 많은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 믹담을 가지고서 돌에 새겨진 시 또는 황금의 시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 이 시편이, 이 시편 16편, 특별히 이 믹담이라고 하는 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임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이 문장을 원문인 히브리어의 의미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라 표현된 이 시인은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누군가가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시작을 하나님을 엘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그 엘이 그냥 세상에서 거론 때는 하나의 일반적인 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입으로 읊조리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요, 세상에 선언하는 그 선언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그렇게 답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이 시인의 분명한 신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나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근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의 답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답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겠죠.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주님밖에는 어떤 곳에서도 나는 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통념으로 거론되는 복은 어떤 모습이죠? 풍족하게 되는 것, 내 손안에 무언가 쥐어지는 것, 세상이 우러러보는 것, 세상에서 얻고 내가 뭔가 풍족하게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세상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복의 통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복하며 살아가죠. 오늘 성경에 그것을 구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도 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엘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알이고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내가 만든 그것에 이들은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복이라는 것을 신에게서, 자신이 만든 그 신에게서 탈취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가 더 정확하게는 결혼 집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약혼하는 남성이 결혼하는 여성의 가정에게 주는 비용,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신과 하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신의 소유가 되는 것, 이를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피와 그 자녀들까지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권면하신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그 열왕기상 18장을 꼭 다음 주일 되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신의 감동을 얻어내기 위해, 그 신과 하나 되기 위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방 민족,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우리도 복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를 더 높게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주님만이 나의 복임이, 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그들의 말하는 복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주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는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로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눴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라크라는 그 단어나 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아쉐르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분명히 다른 복의 의미라는 거죠. 토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는 좋은, 선한, 아름다움.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담아 그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의미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된 것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그것을 보니 좋으셨더라. 이 좋으셨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풍족하게 베푸시고 내 손 안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쥐어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주셨기에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그에게 거대한 왕국, 그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지금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다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가면 갈수록, 그들이 원하는 복을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얻을 건 얻고 세상에서 가질 건 가져야죠.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산업, 이 소득, 분깃이라는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몫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재산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얻기 위해, 내 자녀가 무언가 더 성취되기 위해 예배의 삶을 잠시 내려놓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이 하나님의 그 삶의 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이루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토부의 의미보다는 정말 우리의 감정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이런 가사말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진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보다,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멋진 창조의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무엇이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대한민국에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나섭니다. 내가 이 땅에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질서가 무너진 삶의 모습, 그의 삶의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질서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상실해버린 채 얻는 이 세상 것에는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어떠한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어떠한 질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담아두신 그 목적과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와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그 질서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시인은 7절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훈계와 교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내 정면에 거울을 두고 나를 비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항상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능해질 때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 이 의미는 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의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그곳으로 매일 나의 삶을 비춰보며 살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담아두신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예배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갔는데 내 삶에 무언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안에 화평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살지 않아도, 제사장과 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처럼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의 노력이 아님에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며 9절에서 11절에 이르러 기쁨에 겨워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6편의 기쁨의 고백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소개할 때 인용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 바로 베드로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놓인 상황이 무언가 주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쥐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환난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질서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과 질서가 상실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너진 삶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배의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그런데 이 고백은요, 내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고백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미가 항상 부여되고 질서가 세워질 때, 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나는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 내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내 삶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